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새 직분으로 보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 형상과 관련된 세 가지 직분은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안경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창조의 목적만이 아니라 구속의 목적과 마지막 종말의 목적과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설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새 직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주제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경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1절에 물고기와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라고 나오고요. 또 25절에도 땅의 짐승과 가축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고 라고 나오는데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 말로 젤렙인데 자르다, 조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모양이라는 그런 단어는 데무트인데 닮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따라서 형상이나 모양은 히브리어 병행법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원형으로 해서 닮도록 만들어진 모양이나 원형과 닮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만이 가지는 존재론적인 특징으로 이해해 왔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넓은 의미의 형상과 좁은 의미의 형상이 있다. 넓은 의미의 형상은 지성, 감정, 의지,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이고, 좁은 의미의 형상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듯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상이고 의, 지식, 진리이다. 물론 이런 존재론적인 이해도 맞지만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그런 이해보다는 좀 더 해당 구절과 문맥이 말하는 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텍스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려는 그런 해석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26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세 가지 직분과 함께 사명을 부여하시죠. 첫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피조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왕적인 사명인데요.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함으로써 성전을 확장하는 그런 임무를 지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사명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에덴을 지성소로 만드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데, 경작하다가 히브리 말로 아바드, 또 지키다가 히브리 말로 샤마르인데 성전의 제사장들이 직무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성전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그런 책임을 갖는 거죠. 또한 마귀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책임지는 역할도 제사장이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인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간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인 이 에덴의 확대를 실천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임무를 갖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새 직분의 명령을 주셨는데, 저는 이 명령을
형상적 사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직분에 덧붙여서 인간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지혜와 지식과 또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주셔서 마음껏 창의적으로 왕적이고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죠. 우선 성경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이사야서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나오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또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지상의 지성소로 삼으셨는데요.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의 중심에서 물이 흘러서 만방으로 흘러나갑니다. 이는 에스겔서 37장에 미래 성전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 만방으로 흘러나가죠. 또한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에덴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에덴 동산이 지성소임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요. 천지 만물과 에덴 동산을 자신의 거처인 성전과 왕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피조물과 함께 임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에덴 동산이 점점 더 확대돼서 온 땅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고 인간에게 형상적 사명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말았고 도리어 인간은 뱀의 형상을 대표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직분도 왜곡되었는데요. 왕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고 제사장인 인간이 에덴 성전에서 추방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고 선지자인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이 구원 약속은 또한 하나님 형상에 대한 회복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구원 약속 이후로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신자와 회복되지 못한 불신자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회복적인 하나님 형상으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게 되고요. 불신자들은 말 그대로 왜곡된 형상으로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불신자에게도 여전히 지성, 감정, 의지, 또 지혜와 지식, 자유의지 등의 형상의 기능이 남아 있어서 학문이나 기술이나 예술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형상적 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펼쳐지게 될까? 우선 노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아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노아도 아담처럼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해서 이 형상적 사명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려 5번이나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다스릴 왕적인, 또 가나안에서 섬길 제사장적인, 또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대변할 선지자적인 형상적 사명에 대한 회복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적 사명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행하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집단적 아담으로서 새 창조를 받는 사건이었죠. 특별히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데요. 언약 장소의 구조에서도 시내산과 에덴이 아주 비슷합니다. 시내산은 산 꼭대기, 중턱, 그리고 아래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된 성전이었고요. 에덴도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 또 에덴 지역, 그리고 에덴 바깥 지역인 삼중 구조로 된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에덴 성전에서의 아담처럼 집단적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사역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감당하게 될 것인데, 왕적인 사명으로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변 나라에 중재하고 또 가나안을 지키고,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으로는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도 아담처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숭배를 했는데요. 이것은 제1계명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이것은 왕적 사명으로서 실패고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사명으로서 실패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선지자적인 사명의 실패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재차 이스라엘은 실패하게 되는데요. 사울 왕의 무능, 다윗 왕의 범죄, 또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이를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형상적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실패한 이 형상적 사명의 회복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제도를 모형으로 두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형상적 사명을 회복할 것을 예고하셨죠. 따라서 이제 모든 희망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오실 형상적 사명을 최종적으로 완수할 메시아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더라도 이를 믿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형상적 사명의 삼중직 회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우리는 선지서에서 마릴이라는 그런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릴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종말론적인 용어입니다. 선지자들 이전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말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뱀처럼 반왕, 반제사장, 반선지자적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집트의 바로, 또 광야 시절의 이방 족속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예죠. 구약 후반부 예언서에서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뱀의 후손들인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의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통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출애굽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새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인 메시아가 와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삼중직을 성취할 것인데요. 이 메시아는 다니엘서 7장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왕으로서의 인자, 또한 이사야서 11장의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정의를 베푸는 왕,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서 예고한 죄를 담당하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제사장, 또 신명기 18장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또 요엘 선지자가 예고한 바대로 선지자로서 만민 선지자 사역을 이루셔서 이제 만민이 성령을 받아 선지자로 섬기게 될 일을 이루는 메시아인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아담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구약시대에 펼쳐진 형상적 사명의 경륜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분되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본질을 말하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천지 창조의 목적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형상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만방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적 사명에 실패를 했고요. 이후에 노아도 실패하고 말았죠. 또 이스라엘도 2번이나 이 사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제도라는 모형을 두셔서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이 사명을 이룰 것을 예고하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 형상적 사명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